제가 여러 직장을 전전해 다니면서 뭐 3개월, 6개월 버티지도 못하고 그 직장에서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왜 그 직장을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 뭔가 그 억울함, 불평, 불만 뭐 그런 것에 쌓여서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정치에 대해서 막 그런 욕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나. 저희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 그래도 좀 욕도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뭐 차를 부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러면서 저는 더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작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언약 속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왔을 때 끊임없이 내가 보는 거, 육신적인 거, 뭔가 갖는 거, 또 뭐 이루는 거, 성공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끊임없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땅을 향해 갈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언약적인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강적적인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아멜렉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롯에게도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뭔가의 자기의 그 화려함, 뭔가 자기의 이 육신의 그런 안전과 평안과 뭐 재물과 그런 것 속에 자꾸 묶여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묶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닥쳐온 그런 그 재앙, 그 속에 그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은 대로 돼야 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뭐 그런 것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그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는 그걸 이번 원단에서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영혼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는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장 선하시게 완전하게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나를 찾게 되어질 그 나에 집중하면 분명히 살게 되어져 있고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상황, 내 가정 가문에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들 유능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약사 빨라야 되고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는 뭐 끊을 때 끊고 취할 때 취하고 뭐 그런 내 성격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거에서 성격에 그런 거 상황에 자꾸 눌리고 돈이라는 것에 또 일이라는 것에 내가 왜 그것을 취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건 도무지 모르고 그냥 가져야 된다니까 가지려고 하는데 난 안 가져지고 뭐 그런 속에서 자꾸 있었던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나에 자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에 자꾸 묶이고 눌려있고 집착되어져 있는 그 속에 가는 거예요. 내게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왜 죽어있느냐? 내가 왜 말라 비틀어져 있느냐? 내가 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가장 답이 있는 존재로 가장 힘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그런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 내가 집중이 아니라 집착되어져 있구나. 내가 이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그 비밀을 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데 나는 그 영을 놓쳐버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 모든 보여지는 것을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죠. 내 성격에 잡히게 되어지죠. 내 상황에 잡히게 되어지죠. 부모라는 거, 어떤 부모의 그런 능력, 그 부모의 성격, 성향 뭐 그런 거에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내 부모도 아시고 내 부모의 부모도 아시고 우리 가문 아시고 이 시대를 아시고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난 그 하나님 놓쳐버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그냥 느끼는 것, 내게 와 있는 것 그것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에 내 상황에 스스로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얼마 전에 기도 수첩에 스스로 내어준 것, 스스로 빼앗긴 것,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 그게 영적인 문제. 가정에 정신병 환자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 그것도 아주 똑똑하게 공부도 잘했던 그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뭔가 왕따를 당하고 그런 분위기가 연결되어져서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그 아이들의 그 모임 속에서는 뭐 그 기업에 뭐 잘 나가는 그런 그 사업하는 사람들 부모를 둔 또 뭐 의사 뭐 병원장들 뭐 고급 공무원들 그 자제들 그 무리 속에서 자기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도 아버지가 좀 사업을 해서 좀 밀어줬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같이 어울려주던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비교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볼 때에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계속 한탄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쓰이고 자기의 모든 삶도 사역도 그동안 잘 믿던 그런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역도 했었는데 그 모든 것 다 이제 그만두고 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모르고 있는 거 놓쳐버린 거. 하나님은 왜 그 믿는 집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냐? 왜 그 아이는 그 문제에 걸렸냐? 그게 주변의 왕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이라는 것이 시대의 문제예요. 지금 시대의 문제. 그리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그 개인에게 그 가정의 부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한 자녀가 잘 나가게 유학도 하는 장래가 촉망되어진 그 아이가 장래가 이제 끝나버렸다. 병에 걸렸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의 각인이 뭐냐? 하나님과 1대1 그 관계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뭔지 그 전체에 흐르는 그 비밀 내용 능력 그 그리스도가 뭔지 그 반대되어지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 이걸 모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왕따라는 것 속에서 자기가 잡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마다 모든 대학교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그 정신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라고 허락하신 거랍니다. 내가 뭘 문제 삼고 있느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라는 것을 두고 내가 뭘 지금 놓쳐버렸느냐. 우리는 그걸 자꾸 봐야 된다. 이 영적인 문제와 함께 내가 이 시대의 문제를 봐야 된다. 그걸 놓쳐버리고 나를 보면 자꾸 집착될 수밖에 없다니까. 뭐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내 가정 가문의 이 환경이 그랬다. 그런 것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자꾸 노리는 게 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라고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 관계가 자꾸 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고 사람과의 관계 끊어놓고 그래서 전도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후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후대에 뭘 남겨야 되냐, 미래에 뭘 남겨야 되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돈, 뭐 건강, 뭐 되고 안 되고.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영적인 문제는 사단에 잡힌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뭔가에 묶여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뭔가 그냥 상황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됐냐, 자꾸 그런 것 속에 빠지니까 불면증이 오고 제 자신이
우울증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육신적으로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토피에 벅벅 긁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가 터지든지 벅벅 긁어서 뭐 기왓장으로 벅벅 긁었어야 되더라도 내 마음과 영혼이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그 복음을 딱 붙잡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구인지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뭘 보았냐는 거예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 거. 그걸 보았느냐 말이야. 말씀의 역사를 네가 보았느냐 말이야. 이미 주신 말씀을 네가 보았냐? 말씀의 역사를 네가 봤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올해 원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받은 응답. 네가 봤냐? 네가 받았다라는 거 지금 확인했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지, 복음이 뭔지, 앞으로 복음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걸 정말 봤다면 내 과거를 다시 봐야 된다.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랬어요.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과거를 다시 보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보여졌다면 내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나를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내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만든 그 사단의 그 존재, 그게 죄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자꾸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좋고 나쁘고 그걸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시록 12장 29절에 예뱀, 큰 용,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서 온 천하를 꿰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온 천하를 그렇게 꿰어가요. 이게 발전이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너 좋지, 너 이거 해 계속 끌고 가요. 그런데 뭐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은 좋기 이후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표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좋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라니.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을 즐겁게 하지 말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하자. 나 즐겁자 아니에요. 나조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편한 것 같은데 사단의 종으로 딱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라. 그러면서 뭐 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만 딱 한번 봐봐요. 물론 그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지만 광야길을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딱 봐봐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꼴이 되잖아요.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예수는 믿는데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 별거 없네, 예수 믿었는데 왜 저래? 라는 그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것만 보여주고 후대들에게는 끊임없는 불신앙, 끊임없는 다른 복음, 다른 색깔,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복음을 붙잡으며 다른 거 하게 계속 만들잖아요. 그게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거라.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고기를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러면서 애굽 돌아가자고 그러고 있어. 진짜 과거를 볼 수 있는 건 말씀이 딱 차오르면, 인생 전체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진짜 보이면, 그때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행복할 수가 없느냐. 가장 근본적인 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복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나도 모르게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행복의 씨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장하지 못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짝밭과 가시밭이 나와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또
뭔가 재리의 유혹, 내 동기,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완전한 전도자의 신분, 렘넌트,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그 언약을 따라 쭉 말씀 속에서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계속 먹고 그럼 자라게 되어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육신적인 거, 나 이런 것에 또 가시던 불에 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착각하고 있는, 잘못 보고 있는, 인생을 잘못 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 과거에 그게 상처라고 여겨지고 그게 지금까지 나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내가 잘못 보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정말 인정이 되어져야 돼. 생명이 없었으니까, 복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도, 나도, 내 주위에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시편 107편 저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래서 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뭔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지존자의 뜻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그 의지, 그 능력, 그거잖아요. 그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걸 멸시하는, 내 인생만, 내 코앞에 있는 것만, 사건만, 일만, 나만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뭐 이렇게 하고 굿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냔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니까. 내 인생에 나를 겸손하게, 나를 엎드려지게, 그게 과거가 전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그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게 안 보여지면 내 상처가 해결이 안 돼. 내 집착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딱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과거를 보면, 내가 돌아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게 돌아가 보면 내 모든 과거의 상처, 문제, 사건, 그 모든 좋은 것, 안 좋은 것, 단점, 약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무가 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사건을 당한 사람들에게 간증할 간증거리가, 그들과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돼요.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그 복중에 나오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와 그때도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위드 임마누엘, 그 모든 관계 속에, 가문과 내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들, 약점들, 단점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내 과거가 진짜로 정리가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요. 내게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아라바는 뭐냐? 죽어있는 사막입니다. 아라바는 썩은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런 물이 없어요. 그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뭐가 안 돼, 완전히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 90%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내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내 개인에게 뭔가 이것도 저것도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면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병든 바다, 병든 바다. 뭔가 다른 것으로, 다른 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물.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론으로, 다른 열심으로, 다른 뭔가로 지금 병들어져 있는, 그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 기복주의, 뭐 여러 가지 내 이념, 사상, 뭔가 나의 열심, 뭔가 그런 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이런 사단의 그 거짓 이론 가지고 지금 엘리트가 되어져 있는 뭔가 성공한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기가 병든 바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이 진짜 알아지고 거기에서부터 내 과거에서부터 내 인생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 이 사막도 바다도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다 살리는 역사가 있고,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뭔가 다 안 되는 모든 막혀있는 거기도 살아나게 돼요. 내가 뭔가 내 열심, 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내 체질이 다른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역사. 세상에 병든 자들, 뭐 눌린 자들, 뭐 많은 것을 빼앗긴 탈북자들, 다민족들, 막 정신병자들, 뭔가 우울증, 공황증 뭐 이런 것에 뭔가 그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되살리는.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뭔가 다른 자기의 열심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 뭐 명상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른 종교 가지고 뭔가 그런 자리에 있는 병든 그런 바다들, 그런 것들을 다 살리게 되어져. 무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아니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야 돼? 성전에서부터 나에게까지. 그러면서 나에게서 그게 흘러내려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사막이 되어져 있는, 또 바다가, 죽음 병든 바다가 되어져 있는 우리 가문이, 이 지역이, 내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 그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것은 그 흐름이라, 언약의 흐름,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 성취의 흐름. 그러면서 지금 올해 제1, 2, 3 RUTC 성경에 있는 첫 번째 RUTC 운동이 뭐였는지, 그 이전에 RUTC 운동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RUTC의 첫 번째 렘넌트라는 게 뭔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학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르냐? 그 흐름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단체만큼 그 흐름을 정확하게 지금 흘려보내주는 곳이 없어요. 산업인, 세계 산업인 대회의 세계 산업 선교 예배가 매주 있죠. 큰 대회 있죠. 중직자들 또 월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죠. 청소년, 유치, 유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들 그 흐름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 현장에서는 뭐가 안 된다라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휘말려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흐름. 내 인생이 RUTC가 되어지는, 내 업이 RUTC가 되어지는, 내 가정이 RUTC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RUTC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셨단 말이에요. 그 흐름의 말씀이 흘러가야 이 죽어있는 것이, 이 병든 것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이 시간만 가지면 돼요. 좀 뜻을 정하세요. 뜻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전체 말씀의 그 비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축복 속에 나를 우리 가문에 보내신 것이다. 이 지역에, 내 직장에 보내신 것이다.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뜻을 정하시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흐름 속에 나도 딸려 들어가고 종로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살겠다. 직장, 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눈치 보고 막 거기에 주눅 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 난 전도자로 살겠다. 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로, 나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답을 주는 자로 나는 살겠다. 그 뜻을 정하죠. 그러면서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나 홀로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 성전을 그런 회복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 흐르는 물이 나에게까지 차오르고 그러면서 그 물을 내 현장에 흘려보낼 때 다 되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정말 체험하는 가정 성전을 만들어.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 친구들이 뭐 가족의 여러 가지 대소사가 뭐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자기 나라 빼앗길 게 뻔하니까. 사단이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이거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해서 이 사건 저 사건 이 약한 거 저 약한 거 계속 공격해가지고 이것만 못하도록. 가정선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끝난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 그 말씀이 채워지는 그 시간, 그게 가정성전에서요. 영상도 보고 녹취록도 읽고 드라마가 여러분 인생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여러분 인생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먹방이 여러분들 살려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잠깐 해요. 한두 번 해요. 한 개, 두 개 해요. 그런데 이거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거 하란 말이에요. 제가 제 무능이, 제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런 내가 아니구나.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을, 우리 가문을 살리실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내 무능에, 내 상황에 자꾸 매이는 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나와 관계가 너무 머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좀 채워지면 이제 좀 그 말씀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을, 내 과거도 그리고 내 주변도 한번 그 말씀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아니면 잘 못 본다니까. 착각한다니까. 틀리게 보고 나도 모르게 눌리고 원망하고 그런 쪽으로 본다니까. 그 말씀 가지고 보면 그 지역, 그 사람, 사건, 문제 그것을 보는 시간을 가요.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되느냐? 전도의 문들이 돼요. 영적인 문제가 뭐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명단이 적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적는 시간. 가정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는 그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병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뭐 안 되는 거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영적 문제, 시대 문제, 후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올바른 복음을 먼저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져. 하나님은 분명히 올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다른 고백과 다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그 증인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